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왕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목회 이야기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와 추석, 우리 교회 야외 카페에는 커다란 5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좋은 쉼과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뚝 서 있는 몇 나무들 껍질에는 매미의 유충이 성충으로 변화되는 우화를 하며 남긴 껍질이 아주 생생하게 붙어 있습니다. 땅속에 있던 매미 애벌레가 6, 7년의 긴 세월을 기다려 세상 밖으로 나와 나무를 타고 올라와 껍질을 벗는 탈피를 한 후 아주 천천히 젖은 몸을 말려가면서 나무를 기어오릅니다. 껍데기는 기어오르는 모습 그대로 나무 껍질에 남겨놓은 채 성충이 된 매미는 보통 한 달 정도의 짧은 생을 산다고 합니다. 미무린 곤충의 변화가 인생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지난주 구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가 9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완벽한 공산주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의 전환, 미국과의 냉전을 종식시킨 인물입니다. 그의 행보로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도 붕괴되고 동유럽 공산권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와 냉전 체제의 종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신이 마치 탈피한 매미의 우와 같아 보입니다. 추석입니다. 민속의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남겨둔 부모님과 나의 탈피의 껍질을 확인하고 더 바른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는 우와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 되세요. 명절들 잘 보내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통 안전하게 잘 왕래하시길 바라고요. 주보에 이번 주간 추석 명절 교회 일정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끼고 연휴가 있어서 이번 연휴 뒤에 13일까지 우리 교역자들과 카페가 쉬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명절만 되면 추석 또 설에 일부의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일부 어르신들을 이게 늘 섬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최병현 집사님, 오하숙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도 일부에 오신 어른들을 귀한 선물 하나씩 해서 푸짐하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부모님들처럼 생각하고 늘 이렇게 섬겨주셔요. 귀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이 아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제 보도가 있는데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내일쯤 상황을 추이를 봐서 개인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모레 화요일 날 새벽 기도가 쉬게 된다든지 문자가 없으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문자가 있으면 그날은 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도 태풍에 유의하시고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행복한 밥상 사진이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철용 집사님, 권경희 집사님 가정 원영이하고 이렇게 지난번에는 삼겹살이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탕수육입니까? 아주 늘 이렇게 행복한 밥상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엔 독특한 사진이 있어요. 1교구 1구역 우리 이계장 누님하고 허남옥 권사님 구역에서 이제 가정으로 행밥을 하기 어려운 분들과 함께 구역으로 행밥을 하시면서 행밥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이게 이것도 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은 구역 식구들하고도 이렇게 나누면서
사진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복한 밥상 여러분 주보 간지에 넣어드린 그 사이에 있는 안내서 순서지 많이 참고하셔서 다들 행복한 밥상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9월 사동에서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이화진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으시지요. 앉으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요 환영식이 열립니다. 환영식. 그 환영식 그냥 거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네. 최소한 신윤진 목사의 100배의 환영이 있을 거요. 기다렸어. 얼마나 고생했어 말이야. 아이고, 새가족 한 분 오셨는데 박수 여러분 좀 제대로 쳐야죠. 제대로. 그죠? 환영도요. 다시. 아니, 그 박수 말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보겠어요, 제가 한번. 주께서 보셔야 돼. 천국이라고 생각. 한 분이 오셨는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입니다. 참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화진 성도님이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환영하오니 귀한 영혼의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 석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한 자로서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살아가는 축복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한 영혼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가지고 성도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나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입술로 써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 가슴에 아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는 만큼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랄 땅에 이삭의 100배의 축복의 열이 주어진 것처럼 아버지 아멘하는 입술마다 아멘하는 심령마다 100배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에게 상호 교통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점프업 신성. 여러분 이 표가 올해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 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뺏기지 말고 평생 점프업 하세요. 계속 도약하시고 도전하시고 점프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합니다. 왕의 꿈. 여러분
장지원호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 아시죠? 많은 분들이 봤을 겁니다. 사랑을 받았던 책이고요. 이 책에 보면 한 젊은이가 프랑스의 알프스 지역을 여행하다 너무 목이 말라서 한 마을로 내려가서 물을 찾아서 폐허가 된 그 동네에 물을 구하러 다니다가 한 양측이 나이 든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양치는 사람이 밤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양에 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토리 고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토리. 썩은 도토리는 버리고, 그리고 벌레 먹은 거 버리고, 실한 도토리들을 다 따로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청년이 이 양치는 사람과 함께 간 곳은 도토리를 심는 넓은 산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자르 부티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그 외떨어진 이 먼 산 속에 와가지고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보니까 산이 너무 황량해지고 나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은 아니지만 나무를 심어서 좀 풍족하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 나무를 심어갑니다. 이 나무를 심는데 이 왔던 여행객이었던 청년이 떠나고 나서 10년 후에 다시 거길 와봐요. 10년 후에 와보는데 글쎄 그 땅에 세상에 10년짜리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삭막했던 땅이 숲이 되고 메말랐던 계곡에 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마을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무와 짐승들이, 동물들이 와서 깃들이며 먹을 걸 찾고 논일고, 이 정말 풍요롭게 됐어요. 이 부티에라고 하는 사람이 1947년 89세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죠. 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황폐해져도 한 사람의 꿈을 가진 사람, 희망적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삶의 터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구나.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한 가지는 꿈입니다. 꿈. 그래서 인류가 왜 이렇게 번성하며 발전하며 삽니까? 꿈 하나 가지고. 꿈 때문에 비행기도 만들었고, 꿈 때문에 집도 만들게 되고, 꿈 때문에 자동차도 꿈 하나 가지고. 꿈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고요, 꿈이 있으면 미래가 보이고,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꿈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고난의 자리고 어렵고 힘겨워도요, 꿈 하나 있으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꿈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한번 따라 하시죠. 꿈은 사명이다. 꿈은 사명이다. 여러분, 꿈이 사명이에요. 꿈 하나 살아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딛고 일어나요. 다시 시작해요. 바로 여러분이 그 꿈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꿈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꿈은 우리에게서 자산입니다. 자산. 빈부에 관계없이 꿈은 내 인생의 자산이에요. 자산.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또 꿔요. 여러분, 지금 이제 4장인데 1장에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2장에서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 꿈인지 꿈 내용도 생각 안 나고 해석도 못하고, 2장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고민했죠. 그래서 박수술객, 점쟁이, 지혜자들 다 불러놓고 내가 뭔 꿈 꿨는지 알아내라, 해석까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다니엘이 등장을 하고 다니엘에게 부탁해야 돼. 다니엘이 다 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꿈 내용이 로버트,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동, 그리고 종아리는 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래서 그것은 머리가 금인 것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하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2600년짜리 시대의 변천사를 쭉 다니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다니엘에게 절을 하더나 절을 해요. 와, 이런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너에게 역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느부갓네살 정신을 못 차리고 신상 만들잖아요. 두라 평지에 60규빗 되는 거대한 신상 만들고 거기다 다 절하라고 했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나타나고 셋을 살려준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4장으로 와서 이제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꾸는데 이 꿈은 내용은 생각이 나. 그런데 해석을 못하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내가 지금 어렵지 않게 하려고 아주 엄청, 우리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유치부생들이 들어도, 지금 저 유아실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고 있죠? 거 봐. 그 애기들도 알아듣고 있죠? 거 봐요. 애기들도 다 알아들 정도로 가지고 제가 아주 쉽게 그냥 막 잘근잘근 씹어서 막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왕이 생각은 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지나갈 꿈이 아닌 거였어요. 4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꿈을 아무리 많이 꿔도 해석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꿈을 꿔도 해석이 돼야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뭐 질병이 있고 사고가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문제에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게 있는데 해석이 따라가야 돼. 해석.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렇지? 이 해석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해석이 되면 수긍이 되고, 해석이 되면 겸손해지고, 해석이 되면 믿음이 생기고, 해석이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해석이 답이다. 맞아. 해석이 답이에요. 해석이.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되잖아요. 해석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문제 앞에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림이 필요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해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더 깊이 사색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깊이 말씀을 대하시면 그 속에 해석되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왕이, 문제는 꿈은 꿨는데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니까 또 여기 나와 7절에 있듯이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 다 불러서 물었는데 몰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또 얘기해요.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단다. 뭔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근데 왕이 꾼 꿈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중요한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나무의 꿈입니다. 한 나무의 꿈이에요. 10절 같이 보시죠.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커다란 나무를 봤다 이거지요. 나무를 봤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풍기가 있잖아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선풍기 있어요. 몰래 저 혼자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 선풍기는요, 하나님께서 선풍기를 어느 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공장에서. 근데 여기 온 백합, 꽃 있잖아요. 이거는 천연이에요. 천연. 인조가 아니라 천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 화원에서 가져온 건 아니 화원에서 가져왔겠지. 그런데 이거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피우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께서 피우게 하신 천연 인조. Understand? 그 사람이 만든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나무는 뭐예요? 그럼 나무는 천연 인조. 나무는 천연. 나무는 요즘 인조나무도 많아서 헷갈리긴 한데 진짜 나무는 나는 것도 그렇고 자라는 것도 그렇고 꽃을 피는 것도 그렇고 열매 맺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천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다 무슨 나무라 하죠? 무슨 나무? 그렇죠, 꿈나무. 다 꿈나무예요. 꿈나무. 꿈을 심은 나무, 꿈을 자라고 있는 나무. 근데 이 꿈나무들에게 잘 먹여줘야 돼요. 잘 가르쳐줘야 돼요. 좋은 자양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어른들이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는 거 이런 거 보여주면 큰일 나요. 어른들이 잘못된 것들 보여주면 큰일 나. 애들한테 좋은 것들을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이죠. 축복. 진짜 좋은 거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꿈나무는 사실 어른들이 좋은, 정서적으로 좋은 것들, 뭐 좋은 지식들, 좋은 여행들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 애들이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나무가 중앙에 있다는 이 나무를 봤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왕의 꿈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가장 키 큰 나무입니다. 얼마나 크길래요?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와, 인천 대공원 가면 뭐 엄청 큰 나무 있잖아요. 편백나무들 있지만 그게 하늘에 닿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게 하늘에 닿았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왕의 권세, 왕의 야망.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서 3장에서 두라평지 60규빗 약 30m 되는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었잖아요. 다 거기 굴복시키고 자기를 거기에 그냥 투사를 시켜서 일치화시켜서 신상에 절하는 건 자기에게 절하는 거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자기를 온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느부갓네살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1장 3절 같이 보세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아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 권세 내세우고 자기 자랑 내고 돈 조금 있으면, 실력 조금 있으면, 명예 조금 있으면, 권력 조금 있으면 좀 의시되고 높아지는 이런 것들 과시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게 하늘에 닿게 하는,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여러분 보세요. 성도에만 가도 지금 뭐 50몇 층, 60몇 층인가 그 높은 빌딩 있잖아요. 1984년도에 그 63 빌딩이 생겼어요. 63 빌딩이 여의도에 생기면서 아무튼 지방에서도 63 빌딩 보러 왔어요. 그렇죠? 막 엄청나게 기절할 분들이 막 있었어요. 엄청 높아가지고. 근데 지금 어때요? 점점 더 높아져서 2배, 123층짜리가 세상에 롯데월드가, 롯데타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파트들도 점점 높아져요. 더 높이, 더 높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높이 가느냐가 이제는 그 나라의 경쟁력이 돼버렸어요. 높이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마철로 이 높은 빌딩 짓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냥 높이 가버려요. 어디까지? 달나라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인공위성 막 쏘고, 인공위성 쏘는 게 국력이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교 문화는 다 탑의 문화입니다. 탑의 문화. 바벨탑 쌓는 것처럼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하늘에 닿는 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어떤 겁니까? 돌로 쌓은 게 아니에요. 돌 대신 뭘로 쌓더라 했어요? 조금 아까 금방 우리는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갖고 3절 11장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뭘 대신해요? 돌을 대신한대요. 그 다음에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한대. 그러니까 돌이 천연입니까? 벽돌이 천연입니까? 돌이 천연이에요. 돌이. 조장로님, 돌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천연인적인 것들을 그게 싫다. 우리 형태, 우리 모습대로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벽돌. 우리 재료 가지고. 그 다음에 진흙, 이건 천연, 하나님 주신 거. 근데 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다 거부하고 우리가 역청 가지고 만들자 해서 쌓은 게 탑이에요. 불교 문화는 불교의 유적지 가면 가는 데마다 없는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탑이에요. 탑. 다 탑의 문화예요. 탑의 문화. 계속 쌓아요. 쌓고 그러다가 또 탑 도리까지 해요. 도리까지. 여러분 보세요. 불교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계속 쌓고자 하는 심정이들이 있어요. 어디 유원지라든지 계곡 같은 데 가보면은 돌 있는 데는 꼭 뭐가 있습니까? 돌탑들 누가 하나 쌓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돌탑 팍 쌓는 거 가다 꼭 심청을 부리죠. 그냥 돌 딱 던져가지고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 아유,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자연보호 훼손도 아니고 그냥 무너뜨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쌓고자 하는, 올라가고자 하는, 하늘에 닿고자 하는,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런 심리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야망으로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왕의 꿈의 특징, 세 번째는요 어떻습니까? 잎과 열매가 풍성합니다. 잎과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와, 이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높이로는 가장 높고 넓이로도 가장 넓고 그리고 그 안에 너무 풍성해가지고 모든 들짐승들이며 새들이며 와서 열매를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사람들도 쉬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나무가 없으면 모두가 다 굶어 죽을 판이 된 거예요. 이 나무가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자양분이 절대적인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뭐죠? 돈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돈이라고 하는 나무를 점점 쌓아 올라가. 돈 어디까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막. 그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어디든지 다 내 이름으로 다 돈으로. 그리고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돈으로 이런 이파리, 열매, 또 짐승, 또 새들, 사람들 다 살 수 있어요. 다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시대, 물질 만능의 우리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왕의 꿈이 그럴지언정 왕보다 더 높은 왕이 있고 왕의 본 나무보다 더 높은 나무가 있고 더 큰 나무가 있음을 왕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다음 주일에 제가 이제 요 후속편을 말씀드릴 텐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엄청난 꿈을 꾸고 어떻게 됐는지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요 기절하실 준비하고 오세요. 진짜예요. 느부갓네살 이렇게 엄청난 꿈 꾸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시대도 저물어요. 사라지고 가요. 그 영광 없어져요.
보셨잖아요. 우리 대통령들 영광들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의 왕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이시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꿈을 갖고 계셔요. 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나무보다 더 큰 나무를 세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꿈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무의 이름이, 한번 따라하시죠. 십자가. 그 나무의 이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참 신기해. 예수 안의 기쁨, 예수 안의 은혜, 예수 안의 축복은 마시고 경험하고 경험해도 또 새로워지는 거야. 또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평생 이 은혜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와, 이 은혜가 경험돼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신명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경험되는 겁니다.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아요.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물이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진짜 굶주린 게 뭡니까? 배고파서 밥 먹지 않아서 굶주려요? 아닐걸요? 진짜 굶주린 게 뭔 문제예요? 진짜 목마른 게 물을 안 마셔서 아닌걸요? 진짜 사람이 허기가 지는 거는요, 영적인 기갈이에요. 영적으로 굶주리면 사람이 고달퍼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먹는 자는 배부르고 그리고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여러분의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정말. 6장 54절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나무가 비교가 안 돼요. 그까짓 거. 그거는 그냥 보이는 나무요, 보이는 열매요, 보이는 이파리. 근데 예수 안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나이를 가리지 않고 국경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고 누구든지 와서 배부름을 얻고 누구든지 와서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나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하신 나라, 그 나라가 이런 나라래. 이런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는 나라, 다시는 애통함이 없는 나라,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나라. 여러분들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게 진짜일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제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여보,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분명히 후회할 거야. 뭘 후회해? 그렇게 바둥바둥 막 살려고, 조금 더 살려고 막 그랬던 거 후회할 거야. 어이구,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지 모르고 빨리 갈 걸.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시면 갈 거니까. 기다리시면 갈 건데, 기다리시면 갈 건 분명한 거는
이런 곳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완벽한가? 그 이유가 22장 1절 2절 같이 보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세요. 천국의 과정에 그 광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시고 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요. 강물이 되는데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성경에 나오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나무는 사람이 잘못 손댔다가 죄와 사망으로 그냥 멸망시키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살리는 나무. 특별히 2절 끝에 보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래요.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 그런데 죽고 나서 가서 치료받으면 뭐예요? 살아서 치료받아야지.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의 그 영광과 치료와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나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엄청 스케일이 큰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엄청난 건데 이게 좀 다 우리가 입력이 돼야 돼요. 너무 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22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하 한번 보세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5절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했을 때 이런 말씀 들으면 읽을 때 제가 두려웠어요. 사실은 불안했어요. 근데 제가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이 있는데 진짜 춤췄어요.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시다니, 그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이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 나무에서 12달 내내, 여러분 보세요. 이 백합인데 12달 동안 이건 몸꽃만 펴요. 이건 백합만 피잖아요. 백합만. 지금 그러잖아요. 그만 흔들어 주세요. 어지러워요. 막 그런데 백합만 펴요. 근데 이번 달엔 백합 폈다가 다음 달엔 장미 폈다가 그 다음 달엔 뭐 안개꽃 폈다가 그 다음 달엔 맨드라미 폈다가 지 맘대로 펴요? 12달 내내 다른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세상에 어딨나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가 12달 각기 다른 열매가 맺으면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라니.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는 오늘 받은 은혜가 다르고 내일 받은 은혜가 다르고 아침에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저녁에 받은 은혜가 다르고 젊어서 받은 은혜가 다르고 노인이 돼서 받은 은혜가 다르고, 어쩌면 예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완벽하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본 꿈, 그 큰 나무, 그거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 과시하고 뽐내보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이게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왕이세요? 자녀들을,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들을 왕노릇, 왕처럼 대해주시는 나라예요. 왕처럼 대해주시는 나라. 와, 이 꿈을 가진 사람이 복음의 전사요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죽은 꿈이에요. 하나님 왕의 꿈,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는 꿈이고 살리는 꿈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꿈이니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신성교회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 그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를 치료를 받는 그러한 큰 나무를 함께 세워가는 성령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 다시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손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멘 되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양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큰 나무가 바로 내 모습의 야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죽은 꿈이었는데 그 왕의 꿈을 붙잡는 인생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며 살아있는 꿈 붙잡게 하시고 살아내는 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살릴 수 있는 꿈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동역자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꿈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삽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나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아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으로 삼고 성령의 동역자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고 은혜 받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